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을 이기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풀의 꽃처럼 사라지게 되어질 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의 또 다른 의미인 유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이 사용되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시련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또 어떨 때는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 나눌 시험은 유혹의 의미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 보금자리를 흩음으로써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오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경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유혹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혹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유혹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시험을 주는,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는 것,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혹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유혹은 마치 도둑처럼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심지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고 우리 생명까지도 빼앗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유혹은 도둑처럼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유혹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유혹은 예외가 없습니다. 유혹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고, 유혹에서 우리가 면제된 때도 없습니다. 유혹은 날마다 매 순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 때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탐심,
또 제약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때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선호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단은 유혹합니다. 찾아옵니다. 심지어 사단이 이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까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게 가장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그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양 그렇게 위장해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마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그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던 그 사단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한 연수가 많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런 교회의 직분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또는 어리다고 또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아프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유혹에는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제든지 찾아오고 어느 장소에든지 찾아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겸손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두 번째, 이 유혹은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혹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야고보는 유혹은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당하는 것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내 안에 있는 그 탐심, 내 안에 있는 그 욕정과 정욕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탓한다면 내가 자꾸 곁눈질하고 그 유혹에 이끌렸던 우리 자신의 그 타오르는 그 욕망을, 우리의 그 욕심을, 우리의 그 정욕을, 우리의 그 이 부끄러움을 탓해야지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죠. 한 25년 전,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중국의 농장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경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이 그 큰 선인장이 있어요. 동그랗게 된 금호라고 그러는데 금호 선인장이 그 동그란 그 선인장을 그 시내에 좀 배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갖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차 뒤에다 이렇게 실었어요. 그런데 그 이 동그란 선인장이 가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호랑이 발톱이라고도 말하는데 굉장히 그 강한 가시가 있는 큰 그런 선인장인데 제가 이렇게 그 운전하면서 쭉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동그란 이 선인장이 빠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시가 굉장히 세서 그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방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거를 이렇게 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시가 이렇게 찔리게 됐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이제 화가 나면서 직원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걸 좀 제대로 잘 이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되고 또 이 선인장은 왜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센 거예요? 누가 이거 만든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내용은 내가 운전을 좌회전할 때 조심해서 하지 않은 내 잘못인데 제 마음에는 그냥 직원을 탓하고 뭐 막 하다가 하나님까지 그냥 탓하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욕심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거 아닙니다. 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혹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넘어가고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여기 보니까 14절 15절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유혹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욕심. 유혹의 원인이 외부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혹의 뿌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그 감정적인 우리의 욕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외부적인 이유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내가 손을 잡은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다른 사람 탓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갈 게 아닌 거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면 책임을 전가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결과 그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욕심이 잉태한다는 거가 품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품는 거죠. 처음에는 작지만 그 잉태된 그 생명이 작지만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유혹을 받아들이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갖는 것처럼 죄악을 그 유혹을 내 안에 마음에 품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면 낳게 된 거예요.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근데 마치 새가 날아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계속 품고 그것을 더 자라게 하지
않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무서운 생각들,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마치 낚시꾼이 그 미끼를 낚싯바늘에 해서 미끼를 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또 사냥꾼이 그 덫에 이렇게 미끼를 줘서 이렇게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끼라는 게 굉장히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잡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가 쳐다보고 가까이 가고 손을 점점 하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조차 그 유혹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자꾸 보면, 자꾸 생각하면,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왔을 때 이 조간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이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데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펼쳐봤는데 어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여자 그 가수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치마가 너무 짧은 걸로 이렇게 무슨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있는데 애들이 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 교회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 그거 긴 치마입니다. 긴 치마. 너무너무 제가 참 민망스러운 거는, 한번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조폭들이 무슨 뭐 모임 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옷을 보는데 너무너무 많이 벗는 거예요. 계속 너무 민망해가지고,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는지 말이죠. 이 검열하는 그거가 너무 노출이 너무 많은 걸 보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그걸 같이 보는 게 너무, 물론 이제 혼자 봐도 안 되지만 아무튼 너무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못할 정도로,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유혹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둥지를 트지는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끼처럼 우리를 유혹한 게, 그걸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이 욕심, 그 욕망에 따라서 내가 탐심을 갖는 거, 내가 가져야 할 그 이상의 것을 막 갖고자 하는 거, 내가 더 원하는 어떤 그런 거, 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매일.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유혹이 그 죄를 범하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자죠. 성도 여러분, 욕심이 계속 방치되어지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결과를 알면 안 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거 느끼잖아요. 많은 그 보도를 보면서 옛날에 했던 그 부끄러운 일, 옛날에 했던 그 유혹, 옛날에 했던 그 잘못들이 그냥 다 드러나서 그냥 다 사람들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으면,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날 줄 알면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이게 나중에 발각된다면, 이것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유혹받을 때, 여러분,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견딜 수 없던, 감당할 수 없던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결과를 생각하고,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둑처럼 우리의 소중한 걸 다 뺏어 갑니다.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유혹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끊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혹이 올 때 그것에 품지 않고, 둥지를 트게 하지 않고, 내 안에 둥지를 트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미끼에 현혹되지 않고,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나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나쁜 말을 듣는, 유혹의 말들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하 목사님 그 매일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들이 날아가는 것조차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안에 들어와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함으로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가는 거죠. 세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유혹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여,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속는다는 이 표현을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미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라는 거가 이 뜻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죄가 바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 유혹, 시험, 속는 거,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그 길에서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마지막을 생각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러났을 때를 생각하는 그 지혜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 좋은 선물을, 그리고 온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감추거나 내놓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온전한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은사.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그 종의 능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능력보다 많이 받는 것, 그것도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많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선물과 가장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는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또 비교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낮은 자존감 속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탐낼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온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시죠. 필요 이상의 재물, 필요 이상의 권력, 필요 이상의 건강, 필요 이상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표현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해시계라는 거가 보면 이 막대에 이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어가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에 의해서 생겨지는 그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그 완전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변함도 없으신, 변덕스럽지도 않은 그분이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이 그림자 하나 없는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하면 1장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진리와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첫 열매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구약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첫 열매게 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이 또 욕심에서,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제약의 사단의 그 미끼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 유혹이 내 안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유혹은 가던 길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도둑같이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벗어나서 헤매고 결국은 심판과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파멸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덕스럽지 않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길에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